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두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계셔요. 그건 바로 이제 성령이 앞으로 내가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게 되면은 너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삶이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하 있는 시대,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제대로 빛된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또한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응답의 발걸음이요 축복의 발걸음이요 승리의 발걸음이요 생명의 발걸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온전히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은혜와 그런 능력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느냐?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뭘 하시느냐면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얘기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경험이 안 되어지면은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해요? 치우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과 경험적으로 내가 연인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어떻게 경험이 되어져야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어떻게 야 사랑은 이렇다 저렇더라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내가 경험이 안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어떤 거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교통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교제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기는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어디 속에 있느냐? 늘 어떻게 해요? 모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의 현장, 성도들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이 임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모이는 거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현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 뭐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느냐?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년, 21년까지 거의 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됐어요? 현장 예배가 안 된 겁니다. 그전에는 현장 예배가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했어.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안 된 겁니다. 자, 현장 예배가 안 됐을 때 거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야, 이제 예배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가 드려도 되는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운 거.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그리워지고 그전에 그런 누렸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뭐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도 예배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거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느냐?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은요, 그럴 때일수록 점점 말라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점점 어떻게 해요?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어떻게 해요? 패가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맞습니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제가 있는 예배는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교제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모여서 함께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인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분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성전을 삼으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떠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통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냐, 그런 내가 문을 여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거,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팍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차가웠던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했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인드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과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늘 부드러운 건 아니죠. 약한 자에겐 부드러워요. 강한 자에겐 어떻게 해요? 강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그런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님 지금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새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안 됐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율례와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 그 얘기는요,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고, 규례는 하나님의 규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범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아름다운 거, 이거를 지키기를 원해요. 너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성령이 인도받게 되면은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내가 너무 즐거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 하루아침에 맺어지나요? 이게 우리의 삶은요, 평생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그런 삶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내가 육신적으로 쌓아놓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완벽하려고 여러분 또 힘쓰거나 애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은혜대로 어떻게 해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차곡차곡 내가 어떻게 해요?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요, 어떤 삶이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다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업과 그 모든 현장 속에 그것이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구하고 광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내 것이 왜 없어지냐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뭐라고요? 방탕으로 인한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인한 방탕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처럼요,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리고 말씀, 율법,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묵상하는 거,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거,
이 말씀의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형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통하다는 게 뭡니까? 형통하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순리대로 잘 풀려가는 그것이 형통하다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어떤 사건과 모든 것이 관계가 없이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아마 각각의 어떤 그런 환경,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또 가정이 또 기독교 가정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그런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또한 창세전에 계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다가, 세상의 과학으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요,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납득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뭐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놓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중보기도는요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를 먼저 꺾고 가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그런 반응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합니다. 사단의 영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은 거짓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꾸미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고 이제 일본에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 핍박이요 아주 잔인한 어떤 그런 고문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저기 해가지고 이 죽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별하느냐? 여러분, 길에다가요 예수님의 딱 그 그림 있죠, 얼굴, 그거를 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라고 해요. 지나가면,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를 못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별해요. 자, 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뭐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지금 상황도 아시죠? 더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만 또 아직 젊고 저기 한데 하나님 그냥 저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제가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그 순교하신 분들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그런 거짓, 그런 돌리는 거, 꾸미는 거,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면은요, 예수를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잠깐 모면하고 잠깐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돌리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요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 그 자리로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님 함께 하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위로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순교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염려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순교하는 자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거기에 제가 딱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은 내가 실수했다 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것. 즉,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 이제 은사를 어떤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면은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삶이 환경에 내가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어떻게 해요? 나를 짓누르거나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뭐 핍박을 받았던, 죽음의 위기에 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죽음의 위기, 뭐 배고픔과 뭐 매맞음과 또 죽음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많은 어떤 핍박을 받았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는 데는 그러한 어떤 복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환경이 그를 누르지 못한 거예요. 환경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에게 은사와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왜 주시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건데,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유익. 내가 은사 받았고 내가 능력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유익, 한 사람 세우기 위한 유익,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유익으로도 하나님이 주셨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죠. 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주신 은사를요, 내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는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활용하지 않고 받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져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또 뭐 기프트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안 받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준 사람에게 돌아와 버려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은사라는 선물을 줬는데 이 은사를 내가 활용을 안 하면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또 쓰여지고 또 온전히 그것을 또 활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럼 어떨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올라가실 때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겉으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할 때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엽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연합을 해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늘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꼭 늘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 관계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요,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 손님은 손님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사실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가족만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가족만이 은밀한 것, 친밀한 것,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손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3장 20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안 되어지면은 함께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콜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듣고 믿을 때예요. 우리가 듣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요,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듣고 믿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믿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우리가 삶에 도전하고 삶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어두운 세상, 불확실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을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500명이 있었지만은 500명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120명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80명은요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120명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성령을 받으니까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불가능에서 가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불가능에서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앞에 있는 삶이 넘어야 될 것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힘에 버금 것들이 많고 정말 산 같은 어떤 그러한 문제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음으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 임할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은 영혼들, 우리 안에 죽은 심령들, 결코 어떻게 우리의 눈을 봤을 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돼요? 나부터 되어져요. 내 속에서부터 내 영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에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맺게 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봐졌던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사실들로 보여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현실은 불가능한 천지입니다. 안 될 것들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소망이 없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또 영이 지치고 영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제 불가능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리는 자의 아버지 응답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